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3절에서 37절입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44번째 44번째 말씀으로서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며 깨어 있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은 개혁주의 신학에서 종말론을 설명할 때 매우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잘 알고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이미 시작된 천년왕국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고 읽을 때 목사들이 이 본문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설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연구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에 모순이 생기고 종말에 대하여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어디서는 미래적인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어디서는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뒤죽박죽 모순이 생기는 거죠. 저는 지난주 여러분에게 본문이 말하는 종말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어, 여러분에게 본문이 말하는 종말이 하나님 나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 지난주에 말했던 그 종말이 무엇이냐면 AD 70년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고 당시 기록된 현상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종말론적인 예표로서 나타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본문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 마가복음 13장이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맥을 잘 살피면 문맥 전체를 잘 살펴야 됩니다. 잘 살피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시작합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 맞은편 감난산에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그 말씀이 지금까지 지금 13장 전체의 내러티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유대인 사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미래적인 종말로 설명하면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모순이 생깁니다. 이미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과거인 거죠. 근데 미래로 말해보면 이게 뒤죽박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본문은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고 31절부터 예수님의 재림으로 읽을 때 본문의 모순을 해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종말은 심미적인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일어난 성전 파괴가 하나님의 심판이며 이러한 현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직면한 고난과 더불어
그 미래 세대들에게 유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종말에 대한 대해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혹은 회피로 이 종말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종말을 통해서 무질서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있었던 심판을 돌아보고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며 나아가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종말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며 또 미래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현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제자도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종말의 징조를 구하지 않고 또 신비한 지식을 의지하지 않으며 순결한 생활을 겸비함으로써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종말에 대한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회피가 아니라 지금 순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자의 삶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미 임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난주 살펴본 본문의 그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지난주 제가 설교했고 또 읽었던 본문의 연장으로서 이어지는 것이죠. 성전 파괴로 인해서 당시 유대인은 약 110만 명 가량이 학살되거나 심각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환난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어서 천체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체, 하늘과 해달, 별에서 말하고 있죠. 해달, 별은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넷째 날에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이거 창조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천체를, 이 지구를 운영하는 체계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천체가 무너지는 것,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과 동시에 우주적 종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해가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빛을 내지 못하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것, 그것은 우주적 종말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상 자체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주관하는 대리자로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죠. 하늘을 주관하는 대리자로서 지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천체가 해달, 별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대리자로서의 존재적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 유대인에게 성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붕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붕괴이며 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스라엘의 붕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 달, 별이 하늘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붕괴되는 것은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의 옛 종교가 사라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읽을 때 바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신약 전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은 구약 성경을 기초하여 특정 국가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들은 특정 국가의 심판이 임할 때 천체들이 무너지는 현상을 예표로 선포했습니다. 실제로 하늘의 천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예언했지만 실제로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숙한 선포이자 동시에 두려움과 불확실한 시대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일식과 월식 그리고 유성의 현상을 종말의 징조로 보는 것은 오히려 신앙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해, 달, 별이 붕괴되는 원인을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만약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징조로 이해한다면 일식과 월식 그리고 유성을 계산하여서 지구의 종말을 예측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징조를 나타내지 않으셨고 자신을 선지자들의 말씀에 일치시켰으며 고난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확신하며 그분은 십자가로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요, 이미지로 만드는 분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자신을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로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현현한 그 말씀 자체인데, 예수님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성취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도 자신을 징조로서 보여준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준 것이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6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세례 요한입니다. 내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해석하는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종말의 현상이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고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옛 종교가 붕괴되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붕괴시키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졸리죠? 좀 깨워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은 공중의 권세를 잡는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들은 하늘과 땅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들이 결박되어 무저갱이에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탄은 자신이 이긴 줄 알고 하늘과 땅 사이 마음대로 활보하며 다녔지만 결국에는 그가 처참하게 패배하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영화가 이제 승부라는 영화가 개봉했는데요. 그 영화에는요, 조훈현이라는 사람 분과 또 이창호 사이에 영화를 만든 작품이 상영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유명한 바둑 기사인데요. 두 사람의 기풍이 너무나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창호에 대하여서 해설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창호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긴 것 같이 신나게 바둑을 두다가 결국에는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창호라는 인물이 바둑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만 세상을 지배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국의 사탄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파괴는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며 이는 옛 시대를 심판하며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26절입니다. 본문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구름을 타고 보십시오. 본문은 미래적 재림으로 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막 그런 뉘앙스로 기록된 것 같죠? 그러나 본문은요, 다니엘서를 기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말씀을 기초해서 이 본문을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구약 성경으로 다 예언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새롭게 만든 예언은 없습니다. 다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 왜냐면 예수님 자체가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께 굴복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다니엘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렇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예언을 근거해서 보면은요,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즉, 즉위식을 말합니다. 왕으로서 왕좌에 앉는 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이를 근거해서 본문 마가복음 13장을 이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위로 오르시는 것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을 결박하고요. 진짜 왕좌에 오르는 것을 연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파괴는 예수님의 왕적 권위가 온 세상에 공개적이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본문 2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26절에 기록된 오는 것은 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를 다시 오는 것처럼 이해되잖아요. 미리적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헬라어예요. 헬라어에서 에코마이라는 단어예요. 에코마이. 이 단어는 뭐냐면은요. 오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게 동시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이 본문을 미래적 종말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했는데요. 사실상 이거 헬러 원문에 보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본문은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보여주는 문맥 안에서 얘기될 때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순이 없이 본문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문자적으로 해, 달, 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옛 율법과 옛 종교의 역사가 종결되고 새로운 신앙 체계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권을 얻으시고 통치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자기의 나라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심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보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땅끝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십니다. 이를 통해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모든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구체적 통치가 세상의 권위와 질서 안에서 세워지고 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옛 종교를 종결하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개막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며 통치자로서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통치가 임한 나라에서 신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이제 이어가시는데요. 본문 28절 말씀해 볼까요? 28절 시작.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초기에 질문한 이 징조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제자들이 징조를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이미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 가지에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이 왔다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금난산에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성전이 파괴될 징조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나무는 특정한 계절에 꽃을 피웁니다. 어떤 나무마다요. 무화과 나무는 늦봄이 지나면서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벚꽃을 피는 것을 보고 봄이 오는 것을 아는 것 같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징조인데요. 특별히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개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여름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자연의 본능에서 옵니다. 이것은 매년 정한 때에 반드시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자연스럽게 옵니다. 성전 파괴의 징조는 29절에서 더욱 견고하게 말씀해 주는데요. 29절 말씀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29절에서도 26절과 같이 미래적 종말을 염두에 두고 번역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8절을 성전 파괴의 징조로 해석한다면 성전 파괴와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심각한 박해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29절에는 이런 일이라고 되어 있고 인자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헬라어 원문을 근거하지 않고 이 본문을요 미래적 예언에 맞추어 의역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글 성경은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한국은 암흑기였죠. 그때는 세대주의 종말론이 한국 기독교의 주류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빨리 주님이 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번역이요 지금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 문장은 마치 대환난에 일어나는 미래적 사건을 두고 말하는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란 문맥을 보면은요 이런 일이란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일어날 때 징조로 나타난 성전 파괴 이후에 여러 사건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란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감난산 강화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성전 파괴 전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이 온 것처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라고 한글 성경에 번역했습니다. 이 본문도 당장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에스티라는 이 단어는요, 3인칭 단수 현재형 비동사입니다. 여러분 비동사가 뭔지 알죠? 뭐이다입니다. 근데 헬라어에는요, 인칭 그러니까 주어도 함께 있어요. 헬라어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 비동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이 에스티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있다 혹은 그것이 있다라고 하고 이제 읽을 수 있겠죠. 그럼 봅시다. 이를 문맥에 맞추어서 읽으면 에스틴의 의미상 주어를 성경은 인자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글 성경은요, 그 에스틴의 의미상 주어를요, 인자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렇게 번역하면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의 이야기는요, 성전 파괴와 관련하여서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맥에 맞추어서 이 에스틴의 의미상 주어를 찾아야 합니다. 심각한 환난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산으로 도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이제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은요,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날 대환난이 일어났지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문 앞에 선 것은 인자가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상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이 등장하기 전에 환난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재림이 딱 일어나면은 부자연스러운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이 문장이 뭐냐? 헬라어 단수 3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수 3인칭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딱 이 단어예요. 문맥에 가증한 것. 그리고 문맥상 그것이 이제 성전에 섰는데 그게 이제 성전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또 상황이 역전되어야 되잖아요.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운 맥락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은요, 그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일이 뭡니까? 환난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감난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유월절을 보내시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사탄의 나라를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나라를 이 세상 나라에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재림의 시기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30절 말씀해 볼까요? 30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단 한 순간도 거짓이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위하여 진실로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더 나가 보면은 이 세대가 진행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이 말씀을요, 자꾸 미래적으로 보면은요, 마치 우리한테 하는 말 같아요.
21세기 살아가는 미래 세대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대라고 말씀하실 때 당시 대화의 대상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그 대화의 대상자들이요. 즉 만약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사건이 대화의 대상자인 제자들과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은요 마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들이 아니고 마치 아주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이 지금 우리한테 이 말씀 왜 하고 있는가 하는 이상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요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본문을 읽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죠? 마가 기록한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줍니다.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다음에 이 복음의 말씀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작가와 달리 마가는 복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 시대 사람들이 직면한 대환난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난 중에 임하죠. 그들이 임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임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일치하듯이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1세기 당시 신자들, 그죠? 당시 신자들은 대환난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내부에서 박해를 경험했고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지역적 핍박을 받았으나 당시에는요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네로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고 AD 62년부터 네로의 남북함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네로의 야망은 옛 도시를 불태우고 새로운 로마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도시를 이제 멸망시킬 때 그때 희생양으로 지목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무참히 사륙하고 자기 야망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네로는 후계자 없이 자살했고 로마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를 통솔하는 장군인 베스파시아누스가 팔레스타인 지역 황제로 등극하면서 66년부터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진압하고 그 첫 번째 아들 티투스가 70년 성전 파괴를 주도했습니다. 티투스는 79년부터 81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등극했고 이후 베스파시아누스 둘째 아들인 도미티아누스가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 등극하면서 네로보다 더 아주 심각한 그리스도인 박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상상하지 못할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고요, 대환난을 견뎌야 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했습니다. 본문의 세대는 당시 임박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중에 부활의 소망을 실제로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냈던 그 세대들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았고 누구도 그들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변호했던 것 오직 말씀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대환난을 미리 말씀하셨고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대환난의 상징적인 이 모든 이야기는 요한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박해 때 일어난 사건을 상징의 이야기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역사서가 아니라 계시록이라는 이유는 역사적 사건이며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시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 96년에 기록됐기 때문에 요한은 당시 사도와 달리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한 유일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96년에 세상을 떠났던 것은 기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과 같이 마가가 기록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31절 말씀을 거예요. 31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 존재는 계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즉 선지자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했지만 예수님은 존재만으로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처럼 우주가 무너지더라도 예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존재의 유무는 예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말씀은 1세기 당시 독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대환난과 대징조를 대환난에 대한 그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돋아날 날, 여러분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을 때 성전의 파괴와 대환난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난과 징조와 달리 32절 말씀은 그날에 대하여서 침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해 볼까요? 32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대들에게 성전의 파괴됨으로써 임할 대환난과 옛 종교와 옛 율법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언어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대환난이 임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종말이 아닙니다. 1세기 사람들과 동시에 21세기 사람들도 여전히 살아가지요. 만약에 그때 그것이 종말이었다면 이미 세상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과 시와 때에 대하여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심각한 전쟁, 자연재해, 인간이 만든 물질로 인하여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시와 때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거나 생각하기보다는 일식과 월식 그리고 유성의 근거로 종말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징조를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새로운 지구를 만들기 위하여서 화성과 새로운 행성에 도시를 건설하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여름이 오는 것을 미루려고 하더라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날을 계산하지 못하도록 비밀에 감추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우상에게 의사결정권을 내어주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타국으로 떠난 자의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4절 말씀을 볼까요? 34절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가는데 그것이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사로를 맡기며 질질이 깨어나는 예, 이 비유를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요, 예수님과 신하들 사이의 관계와 더불어 하늘과 땅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세상 나라에 있지 않고 하늘 나라에 오르셨지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의 권한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들인 제자들, 곧 사도들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종인 문지기에게 주인은 종인 문지기에게 명령하는데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종인 문지기에게 명령한 것과 같습니다. 문지기는 천국 문을 지키는 종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천국 열쇠의 권한을 가진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즉 여기서 천국 문을 여는 권세는 설교의 직분을 맡은 형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권한은 일반 사회의 권세로 부르는 권한이 일반 사회에서 부르는 권세를 부리는 그런 권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위임한 권한은요, 엑수시아라는 그 신적 권한입니다. 신적 권한이요. 그건 뭐냐면 계시와 같은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신적 권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로 사람을 선동하고 자기 사상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위임한 권한을 오용한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말씀 읽을게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든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에 단중이 있는지 다 부를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은 교회의 문지기로서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책임이 더욱더 막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부여하신 책무는 무엇이냐면 무엇을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설교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말씀인 설교를 지키기 위하여 신자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알아야 하는 것에는 무지하고 몰라야 하는 것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은 참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지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제 책무는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기 위하여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시와 때를 구분하지 않고 늘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기 권한을 주어 주인의 재산을 지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무엇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재산은 바로 우리 자체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가 깨어 있으므로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 중에, 설교 중에 깨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실에 완전히 만족하면서 현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중에 현실의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이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것만 가득해 보이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만 무엇인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종말을 계산하고 기쁨과 감사가 없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불평하는 신앙은 결코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와 달리 예수님은 자신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에 의존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자기 존재를 일치시킴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에 자신을 적응시킵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시간의 주인이자 만물의 주인이신 그가 또 태초부터 만물에 존재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그가 무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무지한 인간과 같이 아버지의 섭리에 의존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기보다 무지의 늪에서 벗어나 현실의 감사와 기쁨 없이 욕심만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징조로만 알려고 말씀은 깨닫지 않고 무엇인가 비밀을 밝혀내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순종의 의지를 버리고 하나님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려는 옛 종교와 관습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아버지께 의탁하고 아버지의 섭리에 의존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우리도 현실에 깨어 있으므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자고 있는 자들은 참된 신자가 아닙니다. 자고 있지 말고 깨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3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두 세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그분의 존재는 말씀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함으로 현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현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현실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삶과 일치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충분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고 동시에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현실을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을 계산하지 말고 현실을 충성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스피노자는 내일의 지구가 종말하더라도 오늘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 루터가 먼저 한 말입니다. 루터가 이 말을 했을 때 그것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삶. 그 삶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환난과 재림살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환난과 종말의 시기에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하며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한계 자신에 적응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섭리를 믿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에 의존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세 가지의 적용점을 살펴봅시다. 첫째, 헛된 징조나 계산보다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십시오. 둘째, 지금 주어진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감당하십시오. 셋째, 날마다 말씀 안에 깨어 있으므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한 주간 삶에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비밀을 계산하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비밀을 캐내어 밝혀내는 사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또 섭리에 순종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한 주간 하나님의 섭리에 나의 삶을 일치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흐르는 장로교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